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40년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나라의 마지막 40년을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도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 때가 있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 말고 나라가 더 낮아질 때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낮아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다가 기간이 지금 몇 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70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70년은 그냥 한 평생인 거예요. 누군가가 태어나서 어쩌면 그 평생보다 더 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평생이라는 기간을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이 사람들도 알죠.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나라가 점점 낮아지고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망하고 이걸 알죠. 알지만 잘못을 했어도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현실 부정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 부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보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0년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수명이 예를 들어서 7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5, 60대들은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5, 60대들은 10년, 20년 그렇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20, 30대 청년들은요. 그거보다 조금 길긴 하지만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 오래 살 거니까 그냥 나는 길고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로부터 전해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미래의 먼 미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미래와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또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 미래도 얘기할 수 있고 희망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맨 끝나는 마지막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내한테 벌어진 일은 잘못된 걸 거야. 예레미야가 잘못 전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요 틈을 딱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냐면 2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얼마 만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겠어요? 네? 하나냐가 말하는 내가가 누구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냐도 똑같이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우리가 발견했던 그 문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냐는 2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복음으로 다가왔겠어요? 어떤 게? 2년. 왜? 누구의 마음하고 맞으니까? 내 마음하고 딱 맞아요. 2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복음이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 마음과 딱 맞아서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복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딱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지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70년 막막하죠. 2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건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먼 미래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냐의 예언이 복음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냐에 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비록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평안으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금방 나타나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갈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70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세대가 만약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같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70년의 세월이 지금부터 지나게 되면 어느 세대와 어느 세대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어느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들 세대로서 따라가고 있는 그 세대도 또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미래와 희망은 내 세대에서 그 결과로 내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미래, 그런 희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잡을 수 없는 미래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이니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세대에서 그것을 만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이을 그 다음 세대는,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게 될 거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나는 할머니는 아니에요? 네,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죠, 뭐 거의 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은, 그 실현은, 그 성취는, 그 선하신 결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손에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딱 맞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이에요.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침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래요. 근데 여기서 이곳이 뭘까요? 이곳이 어딜까요? 그냥 단순하게 장소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있었던 장소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 땅 어딘가에 있었겠죠. 좀 좁혀보면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었겠죠. 더 좁혀보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 성전 주변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을 장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떠오르고 성전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은 그 장소적인 개념의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까요? 어떤 상태? 막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 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광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선 선택권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을 따라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따라갈까? 뭐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안 따라가면 바로 뭐예요? 바로 죽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쫓아가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에서.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걸 보고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지? 여러분 처음에 부르신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은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여유가 없으셨어. 나오신 분들 단 한 분도.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잡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잡아야 되는.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내 전체 삶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뿌리채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을 붙들어 주실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와 같이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점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막 품위 있게 해요. 여유 있게 해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야 할 이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돌려놓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다시 너희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로 돌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어딘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봐야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이곳이 장소가 아니고 상태이고 그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보내게 될 이 말씀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의 기간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가는 최종 목표가 하나님 앞이라면 다시 돌려놓으실 그 지점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면 지금 나는 앞으로 70년 동안 뭐를 하면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시던 분이 7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70년이 딱 지나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되겠어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레스 대왕이 칙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포로들이 그냥 우르르 그날로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막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올라간 사람은 5분의 1이 안 돼요. 100명이면 100명 중에 2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럼 나머지 80명은 뭐예요? 왜 안 돌아갔어요? 그 윗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결과물을 우리 세대에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뭐를 해왔다는 거예요? 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70년 동안에 계속 살다가,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산다고 끝까지 70년 나한테 와요? 안 오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내 다음 세대가, 또 자녀 세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걸 또 그대로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자손이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 세대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와 예배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이럴 때 손을 못 들죠. 내 자녀 세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 절박함을, 그 안타까움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예배하시고, 지금부터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그것을 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해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몇 가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뭐를 해요? 첫 번째, 부르짖어라. 언제요? 언제? 70년 후에? 70년 후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일 아니잖아요. 나는 안 부르짖어도 되잖아요. 나는 70년 후에 여기 없을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70년 후에 이 강대상에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언제 부르짖어요? 언제?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다 지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요? 지금 부르짖으세요, 지금.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언제 기도해요? 언제? 70년 후에 돌려놓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아니요. 괴로울 때 오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오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따라온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다 잘못하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말씀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라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찾을 거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린 때로는 답답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살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명확하게 안 주실까? 왜 분명하게 내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요. 예배로 채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거예요. 희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절박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예배 외에는 나에게 다른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부르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들을 가고 싶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복음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맞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그런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너희들을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오늘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행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구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우리 세대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순간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분명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미래, 그 희망을 오늘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성도의 미래,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특별히 장례 절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명희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